오늘 같이 또 상고하실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요한 1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다음 수요일은 출애굽기 또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은 말씀들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모세가 출생했던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또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중간에 하다 보면 내용들이 추가되고 해서 조금씩 밀려나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이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 죽음의 명령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세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그 삶이 자신의 그 삶에서 이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삶으로 그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내용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해서 자라서 나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 더 큰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또 모세의 일대기라든가 내용들을 읽는 것이 바른 그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읽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고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또 이름이 좀 아브람하고 비슷하죠. 아므람. 발음이 좀 어렵죠. 어머니는요? 요게벳.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참 그 노래의 가사나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애절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찾아서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서 몇 분이나 또 다시 듣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더 이렇게 부드러워져 가고, 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많이 또 강하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우리의 삶이 약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의외로 강하게 되고 큰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에 던진 모세가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모세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부모가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이렇게 대비될 수 있죠. 충분히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아의 방주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고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했던 그 모습하고 그 갈대를 취해서 저렇게 갈대 겉에는 뭘 칠했다 그랬죠? 갈대 상자 겉에는 뭔가를 칠했어요. 하여튼 칠하고 안에다가는 뭘 칠을 했을까요? 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겉에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밖에는 역청은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무진은 왜 해놨을까요? 그 어린 아이의 피부가 그 타르, 그 아스팔트 만드는 그 원료인 그곳에 아이의 피부가 바로 닿는다면 분명히 또 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진을 가지고 그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재료로 나무 진을 사용했다 그랬죠. 우리 나무 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우리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칠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구원 안에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까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는 이렇게 갈대가 많고 그 갈대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굵은 갈대 같은 경우는 써서 이렇게 펜으로 쓸 수 있고, 또 혹은 뭘 하기도 했습니까? 큰 막대기로
지팡이라든지 사람을 두들겨 팰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 만큼 이 갈대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방주를 갈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어떤 역할도 해주느냐 하면 어디에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냥 그 튼튼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충격을 보호해서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물이 어떤 데를 가다가 어떤 것에 부딪혔을 때에 그 아이에게 강한 충격이 가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탄력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주일날은 이 말씀을 어디하고 연관했느냐 하면 우리 에스겔서 16장하고 연관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방임된 상태에서 방목된 상태에서 우리가 자랐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들,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관심을 갖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바깥은 역정으로 칠하고 그 안에는 나무 신으로 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 형제의 신앙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확실한지 날마다 우리가 챙겨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가 확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큰 파도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역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갈대 상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방주 안에, 구원의 그 역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그 파도로부터 휩쓸려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그 삶들 속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끌어주는 그 일들이 참으로 필요하다. 우리 지난번에 성도에게 마땅한 것 그것이었죠. 교회 안에 직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였냐 하면은 오래 참고 그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잘 가르치는 사람, 온유함으로 징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로 또 간절함으로 그 형제에게 그 가르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 갈대 상자가 건져지고 모세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 저 상황에서 구원함을 얻은 저 시점에서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유모였죠. 그렇죠? 저때 필요한 게 유모였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교회입니다. 유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형제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죠. 그 모친, 젖을 먹이고 아이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강물을 수시로 갈아줄 수 있고 물로 씻겨줄 수 있고 소금으로 마사지해 줄 수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끝끝내 성장해 가더라고요. 끝끝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랐는데 무엇 하나는 알았느냐 하면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겠죠. 저도. 그리고 마음에 새겼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도 어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또 착하게 보시고 아마 앞으로도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형편들 때문에 이곳에 이 오프라인으로 오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서 이곳에 오셔서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함께 대면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로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구원함을 얻은 모세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히브리인과 싸우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때 나이 몇 세? 그냥 편하게 40세. 그럼 어디에 40세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 어디 나오는데요. 그 어디 나와요. 네. 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때 성경이 좀 더 우리 안에서 크게 이렇게 채워져 갑니다. 사도행 출애굽기는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설교입니까?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냐 하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죠. 그렇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만사형통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삶이었어요? 참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본다 그러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 행복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죠. 하늘문이 열리고 그렇죠.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던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17장 1절에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AD 30년경 이렇게 빨간색으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거 출애굽기 1장을 요약해 놓은 거죠. 스데반이 자기가 읽었던 구약의 설교 성경들을 요약해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강해 설교죠. 주석 강해 설교를 한 겁니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석 달이라는 말이 구약에 있던가요? 찾아보니까 석 달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석 달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구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데반이 그곳에다가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1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부연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학술, 그 다음 말, 행사가 다 능했어요. 그가 어떤 그 일정을 짜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만큼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을 그가 이미 갖추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과 그 다음에 말과 그 다음에 행사가 다 능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는 자기가 말에 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자, 그래서 23절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40세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는 바로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누구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그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면서 어땠겠어요? 40세가 됐을 때 젊은 혈기와 강한 그 분노가 그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죠. 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것과 같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압제받는 자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인 것 정당함이에요, 부당함이에요? 정당함이죠. 지금 여기 스테반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봐서는 정당해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겁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정당하지만 그가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법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정당함을 가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애굽의 법에 있어서는 지금 자유로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출애굽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디로? 미디안으로 자기를 잡을 수 없는 그곳으로 도망가는 거죠.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려 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소리가 있어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세를 애굽으로 지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애굽으로 가서 우리 민족, 나의 백성,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세의 나이를 우리는 몇 세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0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근거가 되어지죠. 40세, 그렇죠? 어디에서 40세? 그 애굽에서의 삶이 40세, 그리고 여기 광야에서 누구의 누구로? 누구의 사위로 또 누구의 그 남편으로 그런 삶을 40년을 살아가죠. 처음 40년 동안에는 화려했습니다. 그가 애굽 말, 그렇죠. 아까 보니까 어느 나라 말이었어요. 애굽 말에 능통했어요. 학술까지도 능통했어요. 행사도 다 능통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언어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애굽 말과 그다음 이스라엘 말에 능통했던 사람, 두 개의 언어 내지는 그 이상의 언어를 능통하게 썼던 사람, 학술까지. 그랬던 사람이 일순간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되고 그의 직업이 뭐가 돼요? 그의 직업이 양치는 자가 되죠. 자, 양이 애굽 말을 쓰면 알아들을까요? 또 이스라엘 말을 쓰면은 유창한 말을 길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거기서 배운 학술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가 애를 쓰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일순간 필요 없는 시절이 오게 되죠. 시간이.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었던 모든 진들을 빼어내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여정들을 보면 그런 여정들을 거쳐가는 것들을 봅니다. 모세는 그렇게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지금 어떤 거예요.
내가 보니 내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보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요?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보니까 어때요? 말씀에. 우리를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혈기로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어때요? 자기 동족들이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또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사의 모습으로서 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 일들의 해결사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철저하게 담금질 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담금질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도주에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이 수는 어떤 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의 수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뭐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사람에게는 또 몇 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필요한 만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두 번째 내용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는 성경에는 모세의 소명이라고 3장이 제목이 적혀져 있고 4장까지. 그래서 4장에는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게 하죠. 그리고 품에다가 손을 넣게 하고 거기에서 뭉둥이가 발하게 하는 그러한 표적들을 보이게 하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서 감히 하나님께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형 모세를 두었으니까 아론을 두었으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5장은 모세와 바로의 1차 접견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6장은 하나님께서 거듭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하는 얘기가 6장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세의 부르심이 3장에서 6장까지인데 아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원문이 되겠죠. 이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감력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떨기나무가 나오죠.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은 모세일 거고 지금 저렇게 활활 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떨기나무, 하나님의 사자라고 돼 있었죠. 저기 사도행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서 아까 우리가 넘어가 버렸는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서 7장을 한번 보시면 30절에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그랬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뒤에 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구분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관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이 조금 제게 와닿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옮겨와 봤습니다. 어느 이가 말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은 주님이고 저렇게 활활 타는 것은 타고 있는 것, 활동력이 있는 것, 뭔가 능력 가운데 있는 것, 일하고 계시는 것 그런 뜻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타고 있는 불꽃은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떨기나무는 바로 엉겅퀴와 같은 우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엉겅퀴 같은 것은 떨기나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엉겅퀴라고 많이 표현을 했고 찔레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찔레와 엉겅퀴를 보면요.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먼 데서 보면요.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에 가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가까이에 가서 보면 엉겅퀴나 찔레 같은 게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터 칼보다 더 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만 돼도 비어버릴 그런 날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무이지만 그렇죠. 모세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본색이 그런 것처럼 속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능이 그런 것처럼 그러한 본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떨기나무가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활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모습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모습에 대한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저 떨기나무가 타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여기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3절에 한번 봅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이야기를 했죠. 불이 그렇게 활활 타는데 그 안에 있는 떨기나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그렇게 활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 불꽃을 볼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만한 강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이곳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봤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 특이한 점이 있다 그랬어요. 3장에 독특한 점이 뭐라 그랬죠? 이 전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다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에게 내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존대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도 모세에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모세가 답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3장 5절에 아까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중간중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그랬습니다. 8절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 내가는 누굴까요? 그 인칭대명사의 내가 누구인지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죠. 7절에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이 내가는 누구냐 하면은 모세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제 내가 너를 그랬습니다. 이 내가는 누굽니까? 또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대화로 계속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3장을 쭉 읽어 가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내용들이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왜 모세가 내가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내가라는 게 자신 없는 내가예요. 그 이전에 그 애굽 사람을 좌우로 쳐다보고 쳐 죽였던 자신만만함, 그죠? 용감함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다분히 용기 없고 자신감 없는 모세로서의 내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에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네가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어때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내가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에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까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게 트라우마로 있어요. 지금은 더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핵심을 하나 탁 주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거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삼으셔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님 이거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매님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의 답하고 똑같으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내가 어떻게 그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 텐데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 텐데 내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나는 실패한 경험도 있고
나는 쓰라린 경험도 있지만 나는 불가능한 자이지만 나를 능력으로 사로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죠. 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교만의 앞잡이에요. 완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 이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40년 전에 모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의 억울함을 보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연이 일어났던 사람이죠. 근데 그 모세에게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네가 이전에 보았던 그 답답함, 네 민족을 바라보고 힘들었던 그것을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해결했지만 이제는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그것 똑같은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때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네가 하고 싶어 했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와 함께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로 3장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 맞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때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죽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재판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때는 하나님을 제가 능력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었고 그랬죠. 보고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봅니다. 7절에 내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 누가 보았던 것처럼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랬던 것처럼 40년 전에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습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우고는 뭡니까? 걱정과 괴로움을 가리켜서 우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고를 알고 자, 그래서 8절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내려와서라는 표현이 조금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기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 그 다음에 부르짖음, 그 다음에 우고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동일한 겁니다.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 속에 있고 우고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육신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자,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구원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지점이 아니에요. 구원은 비로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자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배꼽줄도 띄어야 되고 그렇죠. 그 출발입니다. 배꼽줄 띄고 그 다음에 물로 씻기고 소금으로 마사지하고 강보로 싸주고 젖을 먹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집고 뭐 또 앉고 그다음 서고 걷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죠. 구원받은 성도의 그 목적은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부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휴대폰도 좋습니다. 찾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라고 한번 검색어를 쳐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해갖고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잘 자라는 땅이죠. 무엇이든지 어떤 농산물이든지 뿌리면 잘 자라는 땅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나열을 한번 해보게요. 자, 보고, 그렇죠? 아까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르려 하는 거예요. 이끌어서 가야 할 장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 도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건져내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다는 것이죠. 건짐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구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도착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이럴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저렇게 노역하고 힘들어하고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어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 보니까 무거운 뭐라 그랬고 무거운 뭐라 그랬습니까? 짐. 무거운 짐 밑에서.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무거운 짐으로 어때요? 그 무거운 짐에 매일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사망이죠, 사망. 사단이 무엇으로서요? 사망으로서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빼내서 자유함을, 생명을,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손에 나침판이 하나가 있어서 그 나침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늘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나침판이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좌하라 그러면 좌하고 우하라 그러면 우하는 겁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가 사거리에서 직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진해야죠. 근데 저는 간혹 좌회전을 해봐요. 내비가 잘 찾는가 못 찾는가 보려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바로 그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경로 이탈했다고 바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다른 길을 바로 찾아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시험은 하지 마십시오. 네.
내비에게 시험하는 것처럼 그 나침반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러한 내용들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11절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아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계속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12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그렇게 돼 있고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면 부족한 게 없죠. 12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여기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건져내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12절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자, 자기 동족을 향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는 그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들 마음 안에는 모세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느냐 하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으로서부터의 탈출을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10개의 재앙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능력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능력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참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얼마 전에 한 부부가 누군지 아시겠네요. 곧 출산을 할 텐데 아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하나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름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지으려면 쉬워요. 근데 많은 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그 아이에게는 일평생 불리울 이름이죠. 일평생 불리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하나님은 그 신이라고 하는 그냥 대명사예요. 신.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밖에 없는 신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칭이죠. 저희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중자 범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함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자를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든지 그냥 주님, 주인입니다라고만 불렀어요.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만 있었냐 하면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자기들이 붙여서 그 이름들을 불렀는데 그 모음들이 없다 보니까 후에는 어떤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4개,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이 4개만 있었는데 어떤 모음이 붙여져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부르고 있다가 후에 그 이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름을 모음을 넣어서 불러보니까 어떤 이름이 되냐 하면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영어 발음 또 중국어로 들어가면서 이 발음들이 그들의 발음으로 바뀐 발음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면 히브리어의 발음에 가까운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하니까 지호바가 됐고 그 지호바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니까 여호와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중국식 것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차함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호와는 곧 뭐예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그래서 표호라는 말은 뭐죠? 제가 보는 성경에는 단어를 풀어놨는데 속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지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잘 살펴보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난 표지다 그 말이에요. 표식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그 이름을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펜 이름이죠. 그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쓰임새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놓은 표지예요. 볼펜 그러면 뭐예요? 펜 끝에 뭐가 들어있어서요? 볼이. 진짜 볼이 들어있습니다. 볼펜 끝에 뭐가 들었어요? 볼이 들었어요. 진짜로. 거짓말인가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로 되어 있는 그 펜이 어때요? 그 안에 잉크가 들었고 볼이 움직이면서 잉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이에요. 아닌 줄 아십니까? 진짜입니다. 그렇게 이름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존재이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존재했었다가 아니에요. I am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 나는 있다. 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 언제부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도. 그렇죠? 또 누가 있을 때에도. 야곱이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알파요 오메가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 그 말은.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호와 나의 영원한 이름 나의 표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호라는 말은 속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전도집회 때 봤던 거죠.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한번 그려놓으면 괜찮아요. 그려놓으면 되는데 뭐 어차피 못 그려도 상관이 없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 신성 사문자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검색을 할 때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를 쓰는데 신성, 거룩한 4글자, 사문자, 신성 사문자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묵상거리가 될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해가지고 이렇게 묵상하지 마시고 투표를 잘하려면 하기는 해야 돼요. 집에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잘 찾아서 올바른 사람을 찍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도 하루 종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손을 보라. 그 다음 그 못을 보라. 그래서 해. 그 다음에 바브 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해, 바브, 해, 요드라는
요드라고 하는 글자로 요드해 바브해 요드해 바브해 바브라는 말은 못 그런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서고 그 다음 거기에 패가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랬죠. 그 몇 나라 말로 헬라말, 히브리말, 라틴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써져 있고 그 위에 히브리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앞 글자 네 글자를 따면 이렇게 어떤 글자가 된다고요. 요드,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해. 그렇죠? 똑같죠? 해는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앞에 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글자를 따서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글자의 내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글의 내용이 그의 손에 못을 보라는 것이죠.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이름 안에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표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무엇이 이미 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라는 말도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말이 영어로 바뀌니까 뭐가 되냐 하면 지저스가 됐어요. 그걸 한문으로 쓰면 뭐라 그랬죠? 한문으로 쓰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라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예수는 옛날에 예수라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야소교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예수 이렇게 영어식 발음으로 좀 바뀌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첫 글자. 그래서 요드해 바브 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히브리어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드는 손의 모습이고 해는 창문, 본다 그런 뜻이고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고 해도 똑같이 창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예슈아 그 말입니다. 예슈아라는 말은 예수입니다. 혹시 그 브레드 TV 혹시 보시나요? 브레드 TV. 네, 김종철 PD가 그 이스라엘에 현지에 있었던 일들을 쭉 올려놓은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 자주 보지 마시고 그 브레드 TV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러시아에 관계된 것들도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들도 그곳에 잘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오전사님도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남겨져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귀환하기 위한 일종의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좋겠죠. 유튜브에서 브레드 BRAD TV 이렇게 치면 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발음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이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전도집회 때도 듣고 있죠. 자, 그때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요드라고 하는 글자와 쉰이라고 하는 글자와 바브라고 하는 글자와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아인은 눈 그런 뜻이고 바브는 아까 이야기했던 못, 그 다음에 요드 봤죠 아까 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능자의 손의 못을 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렇게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모아서 못을 박았는데 그분은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으면서 고난 당했을 때 모세를 보낸 것처럼 그가 내려오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 구약이고 그것을 실천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인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의 손의 못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든 뭐 예수와라고 이야기를 하든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원어로 부른다 그러면 예수와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14절에 아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도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유일하신 분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신약에서 감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맞아서 죽을 뻔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약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누가 쓰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58절이죠. 5장 요한복음 5장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58절 두 개가 뒤섞여 가지고 구절이 8장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 말은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는 똑같이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도 그냥 I am입니다. 나는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있느니라. 자, 있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었느니라 그러면요. 지금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느니라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몰라요. 그죠?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그 존재는 누가 아시는 거죠? 그 존재는 그 존재인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알파와 오메가인. 그래서 내가 있다 그 말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성경이 딱 떠올랐겠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 떠오르면서 어때요? 저건 그냥 둬서는 안 될 놈이다. 미친 놈이다 저건.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59절에 보시면 저희가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곧 누구시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공부했지만 7가지의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이 아니고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인이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낸 사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인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고 안 풀리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 인정되어질 때 그분이 내가 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져야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차례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어때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도깨비 방명이다. 내가 병들었을 땐 낫게 해주시는 분이다. 돈이 없을 때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답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답할 수 있을런지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번째도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모세는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자, 또 6번째 대화가 주고받는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실은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보니까 성경의 근거들을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말 자신 없는 트라우마가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절에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비로소 이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5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3장부터 1, 2, 3, 4, 5, 6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더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집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